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과목 중에 정치 경제라는 학과목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실은 그 많은 과목들 중에 조금은 어려웠던 또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던 과목 중에 하나가 정치 경제였습니다. 뭐 서로 물어볼 때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뭐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수학 잘해요, 수학 좋아해요, 뭐 국어 좋아해요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 좋아해요. 그런데 나 정치 경제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튼 어린 시절에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조금 낯설고 어려웠던 생소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제가 40대 중반 후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정치와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항상 메인을 장식하는 두 토픽이 정치와 경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정치와 경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물가도 오르고 이제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좀 생이 고달파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오르는데 이제 월급은 신통치 않고 다 오르는데 집값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정치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막 혼돈과 무질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봐도 심란하죠. 아무튼 이 정치와 경제 우리 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끝모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지형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겠죠.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참 영향이 컸는데요. 코로나 시국을 저희가 마주하면서 온라인 예배 혹은 영상으로 어떤 좋은 설교와 강의를 듣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온라인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우리 모두가 일제히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찾는 거죠. 좋은 말씀, 좋은 설교자, 좋은 강의. 거의 2년, 3년 정도 저희가 온라인에서 아주 양질의,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와 설교를 골라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씀이 홍수인 시대인데도 그렇게 수많은 양질의 정보들이, 신앙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기근 상태, 영적인 그런 바닥을 장이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성한 듯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강 국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예배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그냥 각자 도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사실은 제가 여전히 정치와 경제는 잘 모릅니다. 제가 28에 신대원 갔으니까요. 무슨 세상 물정을 제가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단지 그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좀 겁이 나는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위기라는 것을 제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하강 국면과 정치, 경제, 사회 하강 국면이 함께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친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시는 시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또 내려가면 올라가겠죠. 목사님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진지충 이런 말 아십니까? 진지충? 진지한 벌레란 뜻입니다. 이게 진지한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말인데 처음 들으셨어요? 진지충? 처음 들으셨습니까? 세대가 진지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이 진지충이에요. 목사님 진지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은 줄여나가야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뼈를 녹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근심하면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위기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중의 삼중의 위기 가운데 진입하게 하시는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다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근본 토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해왔던, 우리가 자랑하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또한 그랬지만 이 룻기 말씀도요, 우리 시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의 시대에 닥친 그 이중의 삼중의 위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룻기 전체를 보기 전에 일종의 서론 도입 정도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룻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시대의 난맥상, 이 시대의 그 복잡한 위기 상황을 잘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가 치리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사사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요, 이중적인데요. 첫째는 실제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할 왕이 없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린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왕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린 시기, 망각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자, 기준이 사라지면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 강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약자들이 고통당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엇이 임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흉년. 그 불가항력의 재앙이 지금 임해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흉년이 임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던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지금 흉년이 임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의 땅이에요. 또 그 땅의 별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물로 주시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이 분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그 땅의 거주민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땅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신명기를 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주로 있는 지형인데요,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비를 저수하거나 담아두거나 지하수를 개발하기 힘든 지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혹시 아시죠? 천수답. 저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따로 물을 끌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런 곳이 천수답인데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그 땅을 적셔 주셔야 그 땅은 비로소 풍요로운 소산물을 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을 적실 때 그 땅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 돌보시는 손길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들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단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흉년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단된 것이 징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얼굴빛을 중단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야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룻기 말씀은 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복합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 가운데 기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흉년, 이 영적인 재해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펴볼 그 사사기의 기본 무대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무대를 봤으니까요. 그 다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2절과 1절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이끄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 둘 거느린 가정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베이틀레헴해서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지명이 떡집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그죠? 뭔가 그 지역이 다른 지방에 비하면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좀 풍성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그 지명에 담겨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살던 식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흉년이 유다에 덮치니까 그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흉년이 임하니까 그들도 별 수 없이 그 흉년,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비극을 마주했는데 정말 비극은 그 흉년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흉년도 분명히
그들에게 닥친 비극인데요. 더욱 큰 비극은 그들이 그 흉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들이 그 흉년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 기로에서 그들이 안타까운 불행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들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사람의 선택이 보이시죠? 지금 흉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재해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해였다면 하나님과 승부를 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난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들 둘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압이라는 지방은요, 모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 원수지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민족이, 그 최후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이에요. 이 모압의 왕이 심지어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모압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신신당부를 해요. 야, 너희가 모압이 한 짓을 꼭 기억해라. 그들은 절대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민족이니까 조심해라. 신신당부하시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지니라. 세 번역은요,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기를 절대 모압 근처에도 가지 마라, 모압과는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한 민족이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아들 둘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버린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모스를 섬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모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그 신에게 어떤 영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산 영역을 구역 정해줬는데, 특별히 이제 한 민족마다, 한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지역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에 살고 싶지 않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으니 내가 새로운 신 밑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그모스의 지배 아래, 그모스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건요, 이제 나는 모압 지방의 신의 지배를 받겠다. 그 모압 신의 축복 가운데 살겠다. 이런 것이 이 이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모스가요, 얼마나 악랄한 우상이냐면요, 성경을 보면 뭐 몰렉 등으로 불리는데요, 인신공양으로 제일 유명한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정결 의식의 일환으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인신공양하면서 불태우면서 신에게 예배했던 그런 우상이 그모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가증한 그모스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우상이 그모스인데, 하필 이사를 가도 그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어떤 지식들, 모세의 당부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겁니다. 딴 데 갔을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 영적인 무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가운데, 무제함 가운데 말씀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안타까운 선택을 지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아는 대로 이 엘리멜렉과 그 남성들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타까운 선택 이후로 그 모압 땅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선택의 연속이죠. 하다못해 점심 뭐 먹어야 되냐, 중식을 먹어야 되냐, 한식을 먹어야 되냐부터 해서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한식을 먹던, 중식을 먹던, 뭐 짜장을 먹던, 짬뽕을 먹던, 우리 주님이 뭔 상관이시겠습니까? 너는 왜 오늘 짜장을 먹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내 인생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가정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면 말씀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면, 정말 중대한 결정이라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자의로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능고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급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어떤 선택을,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조금 그 선택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찾기 힘들면 믿음의 멘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위기를 돌파할 때,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의 때를 돌파한 잘못된 선택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냥 버려버리고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그 한 가족의 이름들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인데요. 이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가장,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멜렉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 사랑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아마도 그죠, 신앙의 좋은 부모님 아래서 이 두 자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했는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말론과 기럐은 뭔가 유대인들의 이름과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라 미국 이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뜻이요. 말론은요, 어떤 뜻인가 하니 질병, 연약함 이런 뜻이에요. 자, 기럐은 파멸과 죽음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 지을 때 너는 파멸, 너는 연약함, 너는 죽음, 너는 질병 이렇게 이름 짓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죠? 좋게 이름을 짓는데 왜 이런 그 무서운 기괴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어떤 이유겠습니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름을 잘 지어놓고 실제로 부를 때는 뭐 개똥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그 안 좋은 이름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찮은 이름으로 액땜을 하는 거예요. 액땜.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자식일수록 혹시 귀신이 샘을 내서 그 아이를 해코지할까봐 귀한 자식인데 오히려 하찮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 개똥아 하면서 이제 부르면 귀신이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가나안식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귀한데 그 귀한 아들을 귀하게 부르면 혹시 가나안의 귀신들이 이 아이를 해코지할까봐 질병으로, 그죠? 죽음으로, 약함으로 이 아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문화를 따라서 가나안식의 생존 전략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취한 것입니다. 말론과 기럨.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원래 말론과 기럨으로 지었을까? 유대에 살면서 아니면 가나안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을까? 뭐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좀 후자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아마도 그 가나안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열망이 담긴 거죠. 이제 두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왕 가나안 땅에 이주했으니 가나안 사람으로 살면서 가나안 가운데 형통하면 좋겠다. 가나안 가운데 경쟁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그런 기대함으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으로 지금 지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 이유가 없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처럼 잘 적응하고 그죠? 남들처럼 살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귀괴하게 지어진 거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식으로 이름 붙인 겁니다. 이걸 지혜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아비와 어미가 두 아들의 형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말론과 기럨은 그 이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병들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 망하라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 망하라고 뭐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겠죠. 두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두 아들이 성공하라고 이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향한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벗어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랑을 함으로 결국은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분당의 한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그 반에 아이들이 한 35명쯤 된다고 합니다. 한 35명쯤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종교를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35명 중에 한 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제가 해석해보면 아마 아이들이 손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좀 약간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35명 중에 한 명이면 몇 %입니까? 3%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3%. 사실은 10년 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캠퍼스에 있을 때도 대학생 복음화율을 3%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조사를 해보면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돼. 이것이 10년 전의 데이터였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런 데이터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낙담하시라고 이 데이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열악하다고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3%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는 상위 1%, 5% 못 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최소한 3%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귀하게 보십시오. 왜 10명밖에 안 되냐? 왜 3명밖에 안 되냐? 왜 30대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30대 한 가정, 그 10대 한두 명, 그 귀한 다음 세대와 가정을 마치 10가정 보듯이 100명 보듯이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 2%, 3% 돌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밖에 안 된 애가 아니라 이 아이들 주셨으니 이 귀한 아이들 귀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가 힘을 모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수치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숫자로 승부하십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뜻을 세우면 그 아이가 99명 먹여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확신 가운데 다음 세대를 귀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을 10명처럼, 그죠? 한 가정을 100가정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을 쏟으셔야 돼요. 문제는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무 귀한데 혹시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떡하니 이름을 너 말론해, 너 기련해,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하든 생존해야 돼, 어떻게 하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키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말론과 기련으로 살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영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귀를 닫을지라도, 혹시 예배에서 멀어져 있을지라도, 혹시 지금 잠깐 주를 떠나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귀하게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쓰실 그 3%야. 그 1%야. 힘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이 흉년의 시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의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주하는 흉년입니다. 모두가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삶이 진짜 탁월한 삶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의 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분명 이 시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뭔가 격변을 앞두고 있는, 뭔가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곤고한 시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곤고한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에 생명 없습니다. 급하다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구하시고, 내가 정말 이 선택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선택인가, 내가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점검하시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불행하게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지고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요,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 그 이름처럼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진, 모두가 죽어버린 텅 빈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 말씀을 마침내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 중에 3 중에 4 중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돌보아 주신다. 다시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한번 중단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다 중단하게 하셨고 다시 예배와 사역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리셋들을 잘해야 돼요.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리셋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붙들 최종적인 소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위에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씩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위태한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예수의 이름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갈망 가운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